혀의 힘, 당신의 말이 삶을 창조하고 파괴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총 7개의 구멍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살펴보면 대부분은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 양쪽에는 한 쌍의 귀가 있고 얼굴 앞면에는 한 쌍의 눈이 있습니다. 벌써 4개의 구멍입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한 쌍의 콧구멍이 있지요. 이것으로 6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구멍이 남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입이 2개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단 하나의 입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해부학적 사실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고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혀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 즉 입술, 입, 말, 언어에 대해 찾아본다면 아마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이 단어들을 찾아보면 관련된 구절들이 수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의 혀와 입을 사용하는 문제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는 주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 바로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 어떻게 지성과 개념을 담아 말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을 구분하는 명확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장과 개념을 통해 소통하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씀 속에 포함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의 권세를 위임하셨을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권위와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11장 3절 역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보다 선과 악, 창조와 파괴에 대한 더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은 바로 말의 힘, 즉 우리의 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간을 내어 깊이 성찰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경고와 가르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길고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그 긴 인생을 기쁨과 평안 속에서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 삶이 대부분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찼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길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복되고 선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잘못 사용되는 우리의 혀입니다.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에는 혀와 입술의 사용에 관한 구절이 수백 개는 좋게 될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명을 보전하고 싶다면 입을 지켜야만 합니다. 잠언 15장 4절은 더욱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 혀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치유하는 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의 혀가 본래 치유받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혀는 예외 없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혀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는 열매와 잎사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도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혀로 맺은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됩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영혼에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멍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가도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충만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새어 나간 것입니다. 어디로 새어 나갔을까요? 바로 혀를 통해 새어 나갔습니다. 통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혀는 영적 삶의 구멍입니다. 아무리 자주 충만함을 경험해도 그 새는 혀를 막지 못한다면 결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실로 두려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가 죽음과 생명을 모두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죽음이 생명보다 먼저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거듭나기 전 타락한 인간의 혀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혀에는 열매가 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입과 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면 영혼을 환난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신부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신부의 말에 대한 2가지 언급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구속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입술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정결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말 또한 그러합니다. 같은 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녀의 혀는 꿀처럼 달콤하고 젖처럼 영양이 풍부한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혀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은 나무와 같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 흐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운명은 우리의 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무익한 말, 즉 헛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잘못된 말을 하고 나서는 농담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며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 책임질 준비가 되지 않은 말이 바로 무익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이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헛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몸의 어떤 지체라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제력을 가졌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혀를 얼마나 통제하는지 점검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2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째는 말의 재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 거대한 말의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둘째는 배의 키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작은 키 하나가 거대한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 우리 혀의 작은 움직임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키를 올바로 사용하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난파하고 맙니다. 혀가 바로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지배하는 힘이 곧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성냥불 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국가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더러운 혀를 가지고 깨끗한 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할 때 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다른 것은 묻지 않고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혀를 내밀어 보시오. 그는 혀의 상태를 보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진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고백에 감명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혀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십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엄난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제 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5장 3절은 어리석은 자의 소리는 말이 많음으로 나타나느니라 고 말합니다. 쉴 새 없이 떠드는 혀는 평안이 없는 마음을 드러내는 광고판과 같습니다. 둘째, 헛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라고 말할 때는 예라고만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아니오라고만 말하고 멈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힘 있는 말입니다. 셋째, 험담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라고 명령합니다. 험담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8절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말은 사람을 문자 그대로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분쟁의 땔감을 대주는 험담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넷째, 거짓말입니다. 잠언 6장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나열하는데 그중 3가지가 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3번이나 엄중히 경고합니다.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섯째, 아첨입니다. 아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선포합니다. 잠언 29장 5절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아첨은 달콤한 독약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혀의 엄청난 힘과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옥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입술은 비로소 저주와 비난이 아닌 축복과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나무가 선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입이라는 열매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말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 오직 진실하고 선하며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나무가 되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